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7월경인 것 같은데 우리 그 7월경쯤에 그리고 또 올해 한 초쯤에 우리 교회에 고땡땡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땡땡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차로 한 5분에 가면 양덕에 가보면 어떤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이름이 뭡니까? 예,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오면서 가면서 한동대 이렇게 가면서 양덕에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면서 보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땡땡 집사님께서 작년 이맘때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참 좋으니까 주식을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주식 이야기를 설교 때 본 적이 없는데 주식을 사라라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포스코 주식이 1년 전에 그때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있고 포스코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언론에는 뭐 손해가 한 1조 정도 났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포스코 주식이 23만 원 했거든요. 작년 이맘때 23만 원에서 그래도 포스코 주식 사놓는 게 좋다라고 많이 홍보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주식이 작년에 23만 원인데 오늘 얼마 찍은 줄 아십니까? 70만 원. 우리 장인도 포스코 주식 가지고 있는데 20년 동안 2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건 놀라지도 마세요. 더 놀랄 것입니다. 어쨌든 고땡땡 집사님이 집을 산다고 자금이 여유가 없어서 본인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장기 투자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추천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주식은 1년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는요 작년 7월에 8만 원 했습니다. 8만 원. 작년 7월에 에코프로가 얼마 했다고요? 8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음식점 가다 보면요 공장 한 몇 개가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에도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주식 얼마 찍은 줄 아십니까?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내렸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최고로 찍은 가격을 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8만 했던 주식이 오늘 얼마 찍은 줄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150만 원 찍었습니다. 20배 올랐어요. 20배. 오늘 150만 원 찍었다고. 어제 130만 원 종가고 오늘 150만 원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봤을 때 150만 원 찍었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뭡니까? 전기 배터리, 그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어디에 납품한 줄 아세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주식의 총 가격을 다 합한 것을 주식 그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이 42조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네요. 근데 에코프로가 거기 42조 시가총액되는 현대자동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납품하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56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6조고 그걸 받아서 자동차를 만들고 완성체를 하고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큰 자동차 회사는 시가총액이 45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자의 시기가 끝이 났으니까 설교 듣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끝났어요. 어쨌든 고 땡땡 집사님이 작년 이맘때 이야기한 대로 주식을 샀으면 1억을 투자했으면 20억이 됐고요. 2억을 투자했으면 40억이 됐습니다. 예. 아무도 뭐 그러시네요. 우리는 양덕에 있는 이 5분 거리에 있는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얼마나 급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고땡땡 집사님의 투자 조언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는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식을 투자할 여유의 자금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포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세 번째는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오른 주식 원래대로 다 돌아가서 설마 오르겠나라고 하고 의심한 거죠. 좋은 정보를 믿고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 네 번째 뭐 있어요? 아, 주식으로 돈 벌기 싫다. 예. 어쨌든 마음대로 하세요.
새벽 설교 때 전도서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의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주식을 사라 말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소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내 마음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하는 의심을 들고 굳건하려는 내 믿음은 바람처럼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도마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의 상식으로 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는 신앙의 의심, 믿음의 의심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심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신앙을 하다 보면 믿음의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의심도 있고 믿음의 의심이 있는데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되는데 그 의심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줄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문과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뭐예요? 평강과 사명과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물 주셨을 때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찍혔는데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신이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정직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정작 우리는 도마와 다르게 신앙과 믿음의 의심을 가지면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내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도 신앙의 질문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정작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순수하고 정직한 의심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도마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지금 믿기지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으면 순수하고 정직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순수성을 가지고 정직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의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상식으로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잘 안 믿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공동체에서 순수하고 절단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의심은 공동체에서 표현을 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왜 그래 믿음이 없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목사 양육할 때나 아니면 셀 모임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안 믿어진다, 안 믿겨진다라는 표현을 순수하고 정직한 의심은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진리를 내가 찾고자 하는 자세, 믿음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태도, 의심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을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공동체에서 뭘 해도 부정적으로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면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직하고 순수한 의심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상처를 받고 주는 언행은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 해도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언행은 조심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고 내가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믿음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요, 신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앙 초기에 담임 목사님께 2년 8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양육을 받을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30대에서 믿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도 많이 했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심으로써 제 믿음과 신앙이 양육받는 3년 가까이 동안에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질문을 잘합니다. 스스로 질문해서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꽤 수준 있는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는 사람은 상사에게 끝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기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12사도 중에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런 믿기지 않은 그런 정직하고 순수한 의심을 공동체 앞에서 털어놓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단계는요, 우리는 신앙의 의심 믿음 앞에서, 믿음의 의심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믿음의 정직한 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정직한 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직한 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부담 없이 표현하고 공동체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 성도가 신앙 가운데 믿음의 궁금증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의심,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 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자신이 얻은 해답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심을 가진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던 것이에요. 도마가 있었는데 문들이 여전히 닫혔고, 그리고 벽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번과 똑같이 8일 전에 나타나신 것과 똑같이 가운데서 서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27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쭉 줄쳐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믿음을 검증하도록, 도마가 믿음을 검증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의심을 극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에 의심이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늦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오픈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오해를 풀고 진정성을 확인하고 내 마음의 믿음의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믿음의 발전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면서 신앙의 발전과 믿음의 발전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정직한 신앙의 의심은 믿음의 발전을 가져온다. 한 번 더, 정직한 신앙의 의심은 믿음의 발전을 가져온다. 공동체는 그래서 잘 따뜻하게 가이드를 잘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도마의 반응입니다. 도마의 반응,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도마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아요. 아무 액션을 도마가 안 한다고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한 위대한 고백,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줄 쳐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굳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마가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도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 저를 따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그리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믿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도마가 27절에 하신 주님의 말씀,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만 들어도 굳건한 믿음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수요예배에서도 영원히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주가 팽창합니까? 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까? 우주는 끝없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역동적인 파괴력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팽창해서 계속해서 우주는, 천체 물리학자가 관찰하면 계속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계속 별들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별들을 만드는 근원의 힘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굉장히 계속해서 팽창하고 수많은 별들은 지금도 새로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선포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선포,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주는 여전히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의심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의심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내 병이 나으면, 내 사업이 대박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세 이래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 역사 동안에 보고 믿어서 신앙이 성장해서 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한 번만 보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 정말 잘 되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내 진짜 이 고질적인 불치병이 나으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 교육자 생활 14년 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단 한 명도 믿음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서, 아니면 내 인생 대박나서 믿음 신앙 잘 믿은 분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덕을 보면서요,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짓고 에코프로가 진짜 1년 만에 몇십 배, 100배 성장한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주식 사면 정말 돈 많이 벌었을 건데. 근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오늘 처음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억 정도, 20억 정도 벌면 11조 2억 4억 안 내려고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오, 이야기 잘 안 했지.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해야지. 와, 이거 보면서 진짜 엄청나게, 아니 1년에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까? 와, 급성장해. 차로 5분 가면 보이는 데잖아요. 서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재물과 적당한 능력으로 눈을 가리져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믿음의 그런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내 믿음의 수준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는가와 비례가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가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절, 3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이것으로서 요한복음이 끝이 났는데 21장은요 부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실은 20장 30절 31절로 끝이 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1장이 부록으로 있게 된 거예요. 자, 30절 31절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마지막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입니다.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의 구세주,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체크해야 될 것은요, 도마가 신앙과 믿음의 의심을 가진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숨겨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왜 의심을 가지게 됐는가? 그가 출신이 목수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자제를 하고 성격상 그런 것도 있어요. 눈에 봐야 확인해야 믿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도마가 신앙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그 원인이 24절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줄쳐보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의심에 빠진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하고 다르게 도마 혼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불행하게도 제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 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저녁에 제자들이 불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셀 모임 자리에, 그 자리에 없는 성도가 시험에 잘 들고 혼자 스스로 왕따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계획하고 디자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방에 문 잠그고요, 성경을 하루 20시간 보고 공부한다고 혼자 독불 장군처럼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면 수영을 잘합니까? 수영 교과서를 많이 혼자 방에서 공부하면 수영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수영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고 배영과 자유형과 그런 수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알았으면요, 수영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장으로 가서 수영을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공부 외에도 학교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인간의 됨됨이도 배우는 것이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학교 선생님 너무 불쌍해. 한 분이 내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누구랑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방학이 돼서 다행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 공동체 교제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스바냐서 2장 1절에는, 구약 성경 스바냐서 2장 1절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라는 겁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의심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세 번째, 성도는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표현을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 셀 모임에 오는 것, 양육의 자리에 오는 것, 우리 같이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 안 쓰면요,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 재성은요,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는요, 모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잘 모입니다. 잘 모인다고요. 그런데요, 진정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 신앙의 유익을 주는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일 시험 들면요, 제일 신앙이 떨어지면 제일 뭐가 하고 싶습니까? 뭐가 하기 싫어요? 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가기 싫다. 저는 왜 그럴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교회 예배 가기 싫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기 싫고, 내가 모이기를 싫다는 마음이 든다면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죠. 공동체에 모이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신앙의 성숙의 마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올해가 만 23년이 넘어갑니다. 근데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을 4-5번 입원했거든요. 다행히 토요일 날 다 퇴원했고, 딱 한 번이 주의를 끼고 입원했어요. 5번인가 입원했는데 4번은 토요일 날 다 퇴원했고요. 기적적으로 퇴원했어요. 그것도 아직 퇴원할 때가 아닌데 토요일 날 퇴원을 했고, 딱 한 번은요, 주의를 끼고 입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입원 중에 환자복 입고 택시 타고 주일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주보를 갖고, 주보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교우동정. 오늘 김병수 집사님께서 메릴로 병원에 오늘 입원해서 오후에 신방 있으니까 셀리다하고 같이 오늘 그 병원 신방 갑니다. 근데 요 앉아 있는 거야. 요 앉아 있는 거야. 입원하신 거 아니에요? 입원했는데요. 택시 타고 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가서 완전히 뻗었어요. 완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탈진하고 도저히 그 센 항생제를 맞고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예배 드리고 주일 3부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택시 타고 와서 완전히 기절했죠. 금식하고 치료받을 때였는데, 충동증 되게 심해서 그렇게 입원했는데, 그때 한 2시, 3시쯤에 깊은 잠이 들었죠. 그때 꿈에, 믿거나 말거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일 한 오후 2-3시쯤인가 때 예배를 마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오자마자 이제 6인실에서 제가 쓰러졌죠. 그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입에 정말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를 마시면서 꿈에 막 울은 거예요. 그때 제가 꿈에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6인실의 5명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관인 거야. 미쳐도 이렇게 미치는 게 없는 거야. 막 아침에 진료받고 없어졌어. 그다음에 오후에 1시 반에 와가지고 완전 쓰러져 기절하듯이 있는데 막 자면서 울면서 살아계신 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다 나와버렸어요. 한 2, 3주 입원해야 되는데 바로 다 나와버렸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바로 퇴원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회진 와서 확인하고 퇴원을 했죠.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 주일날 입원했을 때 병원 안 가도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날이 오늘 예배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빠진다면, 내가 하루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면 그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날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은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는 그 예배가 오늘 예배였다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예배를 빠졌다 하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그날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예배의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예배, 교회 공동체 모임에 두었고, 제가 주님을 만나 23년 동안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진리와 기도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